전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하나됨과 또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윌스미스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한 것이고, 25장은 교회였고 24장은 뭐였죠? 결혼이었죠. 그렇죠. 결혼. 예, 결혼이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으므로 성도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 뒷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죠? 네, 믿으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도 믿으셔야 되고 성도의 교통도 믿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통한다는 것, 교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교회를 다니면 더 그 교통함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대로 믿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성도의 교통의 의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윌슨 신앙고백서 이 제목을 넣었습니다. 성도의 교통.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려면 성도와 교제하기 전에 먼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요, 예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 교통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통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와의 교통만이 주가 된다. 그러면 그 교통은, 그 교제는 어떤 사적 모임이 되기 쉽고 세상의 어떤 친목회나 어떤 무슨 동아리 또 산악회 이런 그냥 사적인 교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요 예수님과의 교제,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 그 교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잘 체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양육 시간에 배운 분들은 알 텐데요. 따라해 봅시다. 성찬식.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 이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뭐 참석한다는 건지 참가한다는 건지. 근데 제가 이거를 헬라어, 이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보통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 참여하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요한에서 1장 3절에 사귀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데 보통 그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육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인데 우리가 성찬식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과 연합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연합됨을 이루면서 우리가 한떡에 참여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나와서 떡을 받고 잔을 받고 하는데 그 시간은요 우리가 서로를 보잖아요.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한 지체요,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시간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어디만 있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찬식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노회 때도 성찬식을 합니다. 노회도 교회들이 모인 또 총재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도 예수님과 연합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뭐냐?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그분이 또 내 안에 어떻게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떡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빵이 여러분 어디 들어갑니까? 아니, 빵을 여러분 먹으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요? 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빵은 여러분과 분리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접붙임 바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그럼 그 포도나무는 몇 개예요? 하나인데 가지는 몇 개예요? 많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많은 가지인데 나무는 하나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인서미더 신앙고백서 26장 1항인데 한번 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는 시작.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다. 또한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는 각자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하여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영육 간의 덕스러운 의무들을 공적 및 사적으로 행해야 한다. 예. 여기 맨 끝에 보니까요, 덕스러운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 우리가 다른 건 나누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됨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 도구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는 각자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하여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영육 간의 덕스러운 의무들을 공적 및 사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교제를 한다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순서를 보면요, 다 대화식입니다. 대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화답하고,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하시고 찬양으로 화답하죠. 내려오고 올려드리고, 이게 쌍방간의 교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데 그것만 중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이 좋고 방언도 하고 은사가도 있고 막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신령하다 막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교제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워. 네.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거나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있고 나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는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하여 그 의무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음 자막 넘겨주시고 2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참신앙을 시작. 참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상호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신령한 섬김의 일, 그리고 그들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규제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는 뭐 너무나 중요하니까 수직적인. 근데 그 바로 밑에는 뭡니까?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신령한 섬김의 일, 그리고 그들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에 저기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 2장 42절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도들이나 그 당시 어떤 오늘날 목사님들 또 뭐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해요. 성찬. 서로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죠. 중보적 기도, 도구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서로 듣고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줬겠죠. 그래서 이런 예배, 수적인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여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예, 오늘날 너무나 바빠서 날마다까지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우리 주일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역으로 모일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그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극장이 아닙니다. 극장 가보신 분들 많죠? 극장 영화가 끝나면 사람들 서로 인사하나요?
안부 묻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끝나면 다 우르르 가죠. 그냥 우르르 갑니다. 그냥. 예. 교회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우리가 보통 예배 보러 간다. 예. 그게 마치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들으러 간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집에 가거나 흩어지면 교회는요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성도의 형편을 알고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기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에 모범이 되고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재직이에요. 재직. 직분자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세웠던 이유도, 그 원인도 뭡니까? 사도들이 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니까요 구제하는 것들이 막 빵꾸가 나고 누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형편을 살펴서 어려운 가정은 구제도 하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일에 힘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들만큼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의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4절 25절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격려하며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돌아보는 것이 힘들어요. 자기의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직분자는 뭐냐? 그죠? 믿음도 성숙하고 또 신앙의 깊이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있고 믿음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아까 그래서 낮예배 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권하고, 왜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아도요 스마트폰이 있죠, 게임이 있죠. 요즘에 학생들 보니까요 카페에 딱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있는데도요 대화하지 않더라고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모입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죠. 근데 핸드폰 보고선 서로 대화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코로나 지나면서 오히려 교회가요 더 강조해서 모일 필요 없습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산성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알려면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 성도가 누리고 있는, 시작. 성도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여 그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측면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저가는 것은 불경스러운 신성 모독이다. 예. 이게 왜냐면요, 기독교는요 신일 합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알아봤더니 그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가 막 수행을 하고 또 막 그죠? 그런 걸 열심히 하면 힌두교에서는요 윤회를 믿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 그래서 사실은 그 부타이죠. 부타, 석가모니. 부타가 원래는 힌두교 쪽에 있다가 윤회의 잘못된 것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강하거든요.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그래서 지금의 이 비참한 신분은 내가 전생에 업보를 잘못 쌓아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내 다음 생에서는 좋은 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믿는 게 힌두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붓다가 힌두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불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힌두교의 특징이 뭐냐면 돌을 많이 닦고 뭐 명상을 하고 이렇게 막 하면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의 분파 중에 하나가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신일 합의를 주장하고요. 한때 막 전 세계 유행했던 그 뭐죠? 그 유해지 음악, 그게 뭐냐면 신과 합일되는 것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여 그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만 그렇다고 신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오해를 딱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에서도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관상기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마 이러한 신과의 합일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는, 연합은 그러한 교제가 아니다. 예. 우리의 인간의 인격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자, 끝으로 신앙 고백서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도로서 상호간에 갖는 고통도 각자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거나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항이, 26장 마지막 항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거나 4장에 보면 자기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공격하는 측에서는요, 우리가 막 공산주의를 뭐라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비롯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제도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기독교와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와 부딪히죠. 왜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고 무신론 사상이고 그리고 사유지산을 부정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곳곳에 사유지산을 존중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개인의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6강 3항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자 양육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본 게 뭐냐면 영국에서
많은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1620년 배를 타고 플리머스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재배하고 또 농사 지으면서 첫 해에 난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그런데 생산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게 일한 사람이나 많이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일도 안 하고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적게 일한 사람도 그렇게 받고 나도 그렇게 받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교도인 중에 윌리엄 브래드 포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치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2년째부터는 자기가 생산한 것은 자신이 소유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적게 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다 분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들의 실력도, 그들의 은사도 개발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못 살게 만들더라라는 것이 청교도들의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은 바로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 교제는 누구와 더불어 하는 교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제는요,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잠시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는 영원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섬기며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산석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